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당신은 어제 밤새 무엇을 들으셨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은 자존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가라사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나니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니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만유의 주제신 거예요. 주제. 그분이 한 건물 안에 그 공동체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능력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해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한 자들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노, 분노로 인식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끊임없이 거절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여기에만 있다. 그 능력이
만드신 만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랑의 능력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하고 그 능력을 악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됨으로써 거절돼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로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바로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결과를 보고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많은 부분 실패를 해요. 로마서 9장에도 이 바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 성경은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의 경우를 보면은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처음부터 강팍하게 만든 어떤 대표적인 실물로서 바로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로마서 9장을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고 또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야. 사랑이 거절된 상태가 강팍하게 나타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이 일이 뭐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시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만드신 피조물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일을 가져오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없어요. 뭐.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마음은, 그 사랑이 감흥된 이 마음은 그 사람과 하나 돼서 하나가 된 것 같아.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함몰시킨다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거절할 때에 그 부드러웠던 그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이게 강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주어졌는데 그 빛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 사랑의 계시로 알게 하셨는데 그게 거절되는 게 어떻게 거절돼? 창조주의 능력과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자기를 창조주의 다리에 놓고 자기를 높이는 요 유혹에 끌려감으로써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이 높여져 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절되고 무가치한 내가 이게 나를 높이는 거, 피조물을 높이는 거,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 로마서 복음이 그거예요. 1장. 그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더럽혀진 마음, 가증한 마음.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게 했습니다. 거짓이 거기에 난무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신다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거든. 지으신 걸 부르신다. 지은 만유가 존재하고 유지하는 일에 그 말씀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안다. 그 아는 일이 있어서도 엄청난 기만이 일어나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알았다, 가르친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다면 절대 내가 높아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낮춰지지 않으면은 들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깨달아서 가르치려고 하는 요 일을 하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이끌린다면 여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어요. 나타나고 보이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빨려가고 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긍휼의 법을, 긍휼의 요 사업을 있게 하시기 위한 건데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내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상태, 하나님 앞의 상태. 내가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해요. 성경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거절한 요 마음들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능력들 한번 보세요. 흉악한 살인범들 한번 봐봐. 그 사람들이 지혜 봐봐. 지혜.
우리가 경악할 정도의 그 지혜로 그 범죄를 성사시키고 한 요일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하지만은 그 일이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절된 이 마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피조물을 높이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거. 사단이 그랬고 사단이 지배한 마음 안에서 사단이 그 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못 제시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 능력이 잘못 사용될 때 전쟁, 강한 자의 전쟁은 어떤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 보세요. 분노 폭발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복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긍휼을 입고 긍휼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은 무한한 긍휼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사모하는 일이 있는데 요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이거를 방해하는 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지식이 와요. 근데 이 지식에는 어때? 절제가 필요해요. 믿음에 덕에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후의 사랑. 이게 뭐 사건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배우기를 바라여서 낮추고 그 무한하심 앞에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계시는 것을 믿고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부르고 항망하고 구하고 요 마음도 누가 주세요? 시편 42편에 사슴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당신이 지금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것 자체가 그 생명의 시효자가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멀리 가서 그걸 구한다니까.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하나시며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호흡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궁리하고 고안하고 육체의 생각으로 요것이 우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은 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귀신의 영, 사단의 영, 요 속살거리는 영에 의해서 생각하고 좋은 걸 탐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이 생각의 부분을. 사단은 그 지혜가 완전한 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악용하니까 어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 겉모술수와 그 지혜는 여보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의 당신의 아들을 공로를 통해서 그 사망의 그 아들을 사망의 몸까지 보내시고 그 사망의 몸이 누구예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내 육체가.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한 내 육체를 부인하고 그 육체를 좇지 않고 육체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을 부어 우리로 그 영을 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바랄 때에 그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혜로서 모든 일에 우리를 지도하세요. 모든 곳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요. 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지식 안에서 바탕하는 거 사단한테 속임당하고 시험받았었대. 말도 안 된 생각 속에서 밤을 꼴딱 다 새워. 부르짖다고 하고 있다고 해 본인이. 그게 이미 기만 가운데 있는데도. 하지만 당신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에 끊임없이 그 긍휼은 거절되지 거두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분량 안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그 감화가 나타나요. 당신은 그 투쟁 가운데 있어서 모르지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견디고 이렇게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는 존재세요.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치열한 이 마음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그 음성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부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터는 어떤 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 들음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거를 다른 의심이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위에 또 터를 쌓고 했을 때 그 들은 바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그리하리라. 어떻게 그리한다는 소리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니.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분의 십자가가 당신과 나, 요 각 죄인들을, 육체들을 위해서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 육체를 구별하지 마시고 내게도 그 일이 지금 주어졌고 말씀 그대로의 일이 내가 믿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타나신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넘어지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내 삶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셔. 훌륭한 교사는. 이 일이 어떻게 거절되고 실패하고 있는지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런 일을 하신다고 실제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힘으로 그거를 왜 사단이 속살거리고 치절거리고 하니까. 근데 사단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세요. 사단은 피조물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는 창조주의 구속주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일에서의 구원의 일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인 거예요. 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나타나도록 그분만을 부르는 거예요. 더욱 지금 그 말씀을 믿고 부르는 건 매 순간마다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요. 지금까지처럼 당신이 나타내신 것처럼 더욱더 새별이 그 마음에 분명히 떠오르기까지 하시니까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곤하는 일에도 피곤치 않게 걸어가는 힘도 주어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미련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낮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겸비할 때 그 일이 나타나요. 일부러 겸손함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절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저가 마음에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역사를 거절하는 게 내 마음의 교만한 상태라니까. 모든 육체의 상태.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게 적용하면서 그 듣고자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오늘 있고 당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이 한 공간 안에서 당신의 어려움은 당신의 일뿐만이 아니잖아. 나와 왠지 모든 하나님은 나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저 햇빛이 만물에게 공급되듯이 살게 하듯이 그 햇빛을 지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의의 태양의 능력은 여보 만민에게 역사하시는데 악한 자는 뭐예요?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와 연합하라 당을 짓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늘 나에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서 의심으로서 또 보이는 것을 쳐다봄으로써 이제 괜찮아?